2025 하늘의 묵상과 기도. 오늘은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성경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영어 성경을 보면 Those who set their mind on the flesh라고 표현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사람. 욕심, 탐심, 방종, 음란, 이기심, 두려움 등.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 곧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둡니다. 이런 것들이겠지요. 사랑, 은혜, 기쁨, 소망, 믿음 등. 그리고 바울은 이들 중에서 생명과 평안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만이 삶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한 가지 더 그 이유를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 육체가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순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은 그 방법을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가? 나는 평소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한 두 부류의 사람들, 육체를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영이 아닌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육체를 따른 사람인가 영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이것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땅을 살고 있기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땅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악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우리에게 육신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들에 마음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명과 평안보다 스트레스, 무거운 마음, 한숨, 근심을 더 많이 느끼며 산다면 이것 또한 내가 영의 일보다 육의 일에 더 가깝고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8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면서 육체의 일, 세상의 것들에 지배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사망으로 대표되는 육체의 일에 휩쓸리지 않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정반대 의미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길 기뻐하게 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함이라.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느니라. 처음 읽을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을 느끼게 했던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와 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바라고 찾고 구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육체를 입고 이 땅 위를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게 하소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세상과 육신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고 바라게 하소서. 우리가 육신으로 인한 패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은 알버타주 교사 파업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정부와 교사 노조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어 학교 수업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소서. 파업 기간 동안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건강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힘든 가정마다 돕는 은혜를 베푸소서. 모든 교사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게 하소서. 알버타와 캘거리의 모든 초등, 중, 고등학교를 다스려 주셔서 변해가는 영적, 도덕적 분위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학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참 배움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 불순종, 죄와 허물, 육체의 일들 앞에서 항상 패배하기만 하는 우리들, 그러나 그런 우리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당신을 찾고 바라고 구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과 더욱 가깝고 친밀해지게 하소서. 그로 인해 우리도 순종과 승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버타주 교사 파업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속히 학교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우소서. 주정부와 노조 간의 대화를 이끌어 주시고 서로 듣고 양보하며 타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변해가는 영적 도덕적 분위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캘거리와 알버타주의 모든 학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거룩한 참 배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